오늘은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사건 이후 직후에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갔었던 바벨론에 있는 포로로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보냈었던 편지의 내용이 29장의 말씀인 것이죠.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그 사건이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 것입니까?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것이죠. 그리고 열방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요,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했고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 이 다윗 왕국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며 그들의 민족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결단코 이방 민족에게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앙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3번 정도의 포로로 잡혀가요. 지금 이제 2번째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멸망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3번째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이 남유다는 완전하게 멸망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비록 완전하게 멸망한 것은 아닌 것이지만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고 또한 2번째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 사람들 안에는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 안에 봉착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땅의 주인이신데, 그때 사람들 안에는 어떤 신관이 있었냐면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신,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신, 바벨론을 다스리는 신. 그래서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유다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도 있는 것입니까?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신들의 전쟁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다고 그들 안에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까?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남유다의 신보다 더 강력할지도 모른다는 그들의 신학적인 문제, 신학적인 딜레마 안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인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된 것은 누구의 역사였다고 말씀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요, 온 땅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요, 거짓 우상들을 깨뜨리시고 거짓 신들을 깨뜨리시며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요, 그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인 것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누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이 유다 백성들을 잡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물론 이 땅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기도 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인간들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신이 왕국의 주인이고 자신이 열방의 주인인 것처럼 행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실제로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셔서 그러한 귀신들의 역사와 세상의 왕들의 반역과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반역하는 인간들의 그러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건 안에서도 내가 그 역사의 주인으로 일하고 있으니 내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면서 그리고 그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언약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에레미야 전체 안에서 이사야서 안에서 또한 예언서 전체 안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배교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지만 그들의 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의 현장 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을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빗나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을 심판하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요.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일들을 행하셔요. 하나님께서 참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거짓된 메시지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일들을 행하셔요. 어디를 통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났잖아요. 이것은 구약 성경이니까 구약에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신약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 안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 소아시아 안에 얼마나 놀라운 복음들이 증거됐습니까? 에베소 안에 그리고 고린도 안에 유럽 안에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땅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유럽 안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럽 안에 무슨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까? 물론 이제 다시금 유럽 안에 붕의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영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고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성적인 쾌락 가운데 무너지기 시작하고 정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신실함으로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한국교회를 징계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친아들들을 반드시 징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이요.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사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왕족들이 잡혀가기도 하고요. 귀족들이 잡혀가기도 하고요. 제사장들이 잡혀가기도 하고요. 선지자들이 잡혀가기도 하며 그리고 기술자들, 뛰어난 자들, 엘리트들이 많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그들의 마음 안에서는 영적인 아까 그 신학적인 딜레마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헛된 소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들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2년 정도 지나면 너희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달콤했습니까? 달콤하지 않았습니까? 달콤하잖아요. 이 메시지가 성경적으로 옳아 보입니까? 옳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옳아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던 다윗 언약이 있잖아요. 다윗 언약을 피상적으로 해석하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잡혀왔잖아요. 근데 잡혀왔었던 그들에게 2년이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 이것이 참된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들리잖아요. 아마 우리가 이 시대에 갔으면 우리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참된 말씀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마음을 두지 않고 돌아갈 생각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아가게 될 것에 대한 메시지를 막 선포하고 그들에 대해서 막 사람들을 독려하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게 복권운동. 예전에 우리 역사 안에서도 후고구려의 복권운동이 있었잖아요. 망하고 난 다음에 백제의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남유다의 부흥운동을 바벨론 안에서 펼칠 그러한 일들이 있기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집을 짓고 너희가 밭을 갈기 시작하고 너희가 그곳 안에서 아내를 얻으며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도 시집가게 하고 장가가게 해서 그래서 너희의 수고하여 줄어들지 않고 그곳 안에서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 올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땅 안에서 집을 짓고, 이 땅 안에서 밭을 갈고, 이 땅 안에서 시집을 가고, 이 땅 안에서 장가를 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 가정에서 아내로,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들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해야 되는 것은 너희가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대한민국에서 떠나서 어떤 땅으로 이민 가게 되면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안에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 그러한 좋은 환경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성해 가며 교회가 번성해 가며 교회가 분개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며, 그리고 우리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성이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며 성취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제 에레미야가 그 바벨론의 포로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는 무엇인 것입니까? 70년 동안 너희가 종살이한 후에야 너희가 돌아오게 되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애굽에서 출애굽하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되리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단한 바벨론의 포로 생활들을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나가다가 어느 날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잖아요. 70년이 다 차게 될 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 이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귀환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과 이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되어지게 되는, 귀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말씀 안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이 10절과 11절 말씀일 것입니다. 너희가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다시금 돌아오게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시간들을 지나가잖아요. 우리의 삶 안에 고통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난관 안에 봉착해서 어려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말미암아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는 것은 너희의 포로기의 시간들이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건 소극적인 적용이에요. 적극적인 적용은 무엇인 것입니까? 바벨론의 사람들은 아직 포로기가 끝나지 않아서 이 당시 때는. 그래서 그들은 포로기의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우리도 포로기의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지나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신 줄을 믿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포로기의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지나가야 되는 영역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또 적극적인 말씀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포로됨에서 구원해내신 줄을 믿습니다. 이들은 70년을 기다려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며 죽음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포로에서 구원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요,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해방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신년의 때가 임했어요. 이미 해방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유다 백성에게 너희가 70년이 지나고 나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너희가 돌아오게 되리라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이제 11절에 말씀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셔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요.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 안에 나의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나의 생각.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둠의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생각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은 의지를 통해 발현되는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작심삼일이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왜 작심삼일이라는 말들이 생겨났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허약해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힘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빈약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다고 그것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심삼일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의지가 발동되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의 포로이었었던 그들이 돌아오게 되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약시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 안에서 흩어져 있다가 1948년인가요? 몇 년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그토록 강력해서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스라엘故토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를 향해 있어요. 각 사람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각 사람을 향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샬롬인 줄 믿습니다. 샬롬은 무엇인 것입니까? 단지 전쟁이나 단지 싸움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샬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장래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이것이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안에서 이제 구절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이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재앙이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희망이 없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미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너에게 평안이 역사하고 이 사건을 통해 너에게 미래가 있으며 이 사건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통해 말씀하는 것은 너희의 자손들을 통해서 다윗 너에게 준 왕권이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너희의 나라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이제 이 말씀이 피상적으로 성취되려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안 돼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면요, 육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심겨준 것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해서 있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면 바벨론의 포로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왕이 무너졌잖아요. 두 번째, 다윗의 후손들의 왕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만왕의 왕이 오는 것이 좋습니까? 솔로몬이 다스리고 또 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스룹바벨이 다스리고 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그런 왕들이 다스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진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성전은 무너졌으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성령님이 우리의 몸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후자가 훨씬 좋은 것이죠. 구약의 제사 제도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참된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참된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사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기로 들어가는 것이 재앙이 아니요 평강인 줄 믿습니다. 장래의 소망인 것인 줄 믿습니다. 미래에 희망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살아가려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샬롬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샬롬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화해의 점을 되셔서 화평의 점을 되셔서 화목점을 되셔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이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예수의 십자가의 권능을 누리십시다. 예수의 보혈의 은총을 누리십시다. 예수의 부활을 누리면서 날마다 살아가십시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 평강이 있는 것이요, 예수의 부활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요, 예수의 승천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의 포로기를 통해 말씀하는 것은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를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룩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안에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 번째 대지에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포로에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70년이 지나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반드시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그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돌아오게 됐습니까? 일부만 돌아오게 됐어요. 왜 일부만 돌아오게 됐냐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완전히 정착했잖아요. 그 안에 자신의 사업장이 있어요. 그 안에 자신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다시금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돼요. 그래서 누구만 돌아가게 되냐면요. 진짜 그것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 오늘 말씀으로 말씀하자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안에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병 고침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안에 형통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구원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셔요. 값없이 주셔요. 그런데 이 땅 안에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한 만큼 은혜를 누려요. 믿은 만큼 은혜를 누려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것이다.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이다. 내게 와서 기도하면,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아뢰며, 이러이러한 형편에 대해서 아뢰며, 그래서 이러이러한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미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그걸 풀어놓으셨어요. 한편으로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고 원하는 사람들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망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우리가 온 마음으로 구해요. 성경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와 금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부르짖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을 얻었다는 진리를 믿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는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절실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꼭 기도하지 않아도
약 잘 먹고 병원 잘 가면 고침받을 수 있잖아요. 꼭 기도하지 않아도, 그 질병에서 고침받지 않아도 그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도 죽지는 않잖아요. 진짜 죽을 병이면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붙들 텐데, 진짜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기도 하잖아요.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큰 것인지 작은 것이든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전심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전심으로 갈망하십시다. 전심으로 원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그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그것이 진짜로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그것이 진짜로 갈망이 돼요. 하나님, 나는 그것을 진짜로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사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크리스찬들이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지으면 그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울고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신앙의 연초가 쌓여지면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지고, 죄를 지어도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회개한 것 같지만 또 그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길로 들어가려면 이 부분 안에서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걸 분명하게 기억하고, 내 안에는 죄의 문제가 심각한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며,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분명하게 회개해. 더 이상 죄의 속박 안에서 내가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앞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가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심판하실 만큼 죄가 심각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다 찢으며 피를 다 쏟아야 했던 것처럼 죄가 심각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은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만큼 죄가 심각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죽으셨던 이유가 우리가 죄를 우습게 여기고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죄와 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말하는 죄와 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지 않는 죄와 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난하고 욕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세상을 사랑하고 음란하고 쾌락 사랑하며 돈 사랑하는 죄와 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미워하고 다투었던 죄와 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멸망해요. 그러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그러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살아가요. 이 죄의 문제와 싸워가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정결함을 받지도 않는 채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다면 사자행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징계받을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받을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지나갈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내 예배생활, 기도생활, 신앙생활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안에서도 공의롭게 행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노예에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 안에 해방의 날, 신원의 날, 우리 안에 신년의 때를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지어다. 병고침의 은혜를 누릴지어다. 저주에서 자유케 된 은혜를 누릴지어다. 귀신의 속박에서 자유케 된 해방과 자유를 누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을 노래할 때마다 우리 안에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기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메시아를 갈망하게 돼 메시아 사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진리가 그들의 마음과 심령과 그들의 역사 안에 잉태되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예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그 갈망들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제 인생의 어려움들을 지나가면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메시아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자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만 들었었던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만 들었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신앙이 이제 자신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의 인생이 평강인 줄 믿습니다.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낙심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느껴질지어다. 낙담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느껴질지어다. 실망의 마음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깨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자살에 대한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느껴질지어다. 절망, 염려, 걱정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깨어질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모든 거짓 메시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깨어질지어다. 하나님 나의 좋은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염려하지 말지니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겁내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니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염려하지 말지니라. 예수님의 구원을 앙모할지니라.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높은 이름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에 귀신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질병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염려가 떠나는 줄 믿습니다. 슬픔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절망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안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부르짖을지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였지니라. 마음을 쏟아 기도하였지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였지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이 내 안에 임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내 안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성전인 내 안에 오셔서 임재하십니다. 나의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제사장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로를 통해 더 귀한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보호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진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보물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보호되신 예수님을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은 보호되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해 반드시 승리로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승리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구원을 앙모하게 해주시니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의 구원 임마누엘을 날마다 붙들므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막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고난 중에도 승리의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평강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 예수님 붙들고 날마다 승리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